이제 들려요. 네, 시작합시다. 네, 예, 월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사도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 13장은 많은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비난도 많이 받기도 했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제 올바른 통치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독재자들도 있고 어, 정치를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종하라. 여기 보면은 이제 어감이 그냥 뭐 하여튼 복종하라는 그 말이 보통 사람에게는 잘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은 이제 뭐 정상적인 통치자 밑에서는 거부감이 없지만은 독재자들, 비정상적인 통치자들 밑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성적인 서양인들, 특히 이제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라는 사실은 그건 우리가 자유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지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체제는 많은 억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 밑에서 복종하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자유와 인권을 이렇게 그 이제 말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복종하라는 말이 많은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런 역사는 보다 나은 시민의 자유와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늘 그런 비정상적인 권력자들,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자유를 개발해냈기 때문에 개척해 나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이제 어쩌면은 그런 체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죠. 그지만 이제 이 단락은 비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 거죠. 이 본문은 후대에 바울이 썼던 그 시대가 아니고 그 후대에 충분하게 논의된 교회와 국가 간의 그 문제 또 교회와 국가 신학 아, 이런 어, 이런 것에 대한 관한 얘기가 아니죠.
The Lodge of Church and State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학 그런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안에 국가가 잘못하면은 이제 대통령도 탄핵하고 또 국가가 잘못하면은 촛불 시위를 해서 국가를 이렇게 뭐 다른 체제로 바꿔가기도 한 것이 우리의 그 이제 역사 안에 있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는 없는 낯선 개념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후대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개발해 나가면서 이렇게 생긴 일들이지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 논의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그래서 바울을 비난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구민주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이런 데서는 여전히 아직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억압과 구조적 불의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복종하라. 이건 사실은 뭐 우리가 인권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런 체제가 필요 없다. 나는 뭐 자유롭게 살란다.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써 있듯이 진정한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모든 사회에 어느 정도의 규제나 어느 정도의 질서, 통치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와 통치 구조, 규제 이런 것이 없이 이제 치안이 붕괴된 상황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역사의 그 어떤 사실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힘을 가진 집단들, 패거리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의를 자기네들이 정의죠. 정의를 자기 손에 거머쥐어 갖고 혼란한 세상을 지배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당한 옛날에 LA 폭동 사건이나 아니면은 또 남미에 남미 가면 치안이 아주 정말 그 불안하대요. 옛날 평안이가 엘살바도르인가 거기에 이제 공부하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치안이 너무너무 형편없대. 남미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인데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나라죠. 컬럼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급하는 마약의 3분의 1을 컬럼비아에서 그렇게 제조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국가가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약과의 그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그 어떤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혼란한 국가들을 볼 때 어느 정도의 질서나 규제나 아니면 이런 통치 구조가 여전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들이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어떤 이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현재 온 세상을 이렇게 볼 때도 하여튼 온 세상이 다 혼란이 돼갖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뭐 사느니 못 사느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도 모든 세계가 하여튼 질서가 유지되기 원하는 그런 그 이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현재 악한 세대, 혼란한 세대 이런 세대도 많이 있는데 그런 세대에도 규제나 통치나 어떤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혼란과 무정부 상태, 그럴 때는 강한 자들이나 힘을 가진 부자들, 그리고 불량배들이 늘 승리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얼마나 혼란한 세계겠어요. 그런 세계에서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선량한 백성들이거든요. 순한 자들, 약한 자들이 정말 혼란을 많이 겪고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 세대에도, 현 세대에도 심지어는 아직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도 정의와 질서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규범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세상이라도 어떤 질서가, 어떤 규범이 이런 그 약한 자들을 늘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고 하나님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그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개척해 나간 그런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있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다니는 크고 작은 도시에 있는 공동체, 그 작은 마을에 있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으로 건축돼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적으로 또는 이렇게 사람과 더불어 사는 관계 안에서 그들이 가져야 할 어떤 마땅한 마음가짐이나 책임, 이런 것들을 권면의 형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객관적으로 서로 다른 도시나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에 있는 상호작용에 관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후대 기독교 안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힘을 동원해서 한 국가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방어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일은 정당하다는, 그 여기 그 정당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just war,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본문은 정말 그 그리스도 몸으로 이렇게 건축돼 가고 있는 작은 공동체들, 각처에 있는 작은 형제들에 관한 그 말이니까 그들도 여전히 세상에 그 당시 이제 로마가 거의 지배하고 있으니까 팍스 로마, 그들 밑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권세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그 말처럼 13장 1절에 있는 그 말처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권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그 자세히 의미를 해보면은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라는 말은 나보다 뛰어나다, 나를 지배한다, 뭔가를 지배한다, 무엇보다 낫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세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권세는 권세 자체가 힘이에요. 능력이고 자유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만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이제 그런 권위나 부자가 되려고 막 애쓰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자기가 자유가 있고 그만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위에 있는 권세는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현실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자들이란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칼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굴복하라는 이 단어에는 그 어원이 병사들이 막 이렇게 진을 짜서 대와 오를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지어서 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각 병사는 그런 행렬, 오와
이렇게 그 열을 맞춰서 이렇게 쫙 진행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군대라는 것은 그런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딱 진행할 때 군대에 어떤 위험을 갖추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면은 특히 이북 같은 데서 응? 훈련된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오와 그 열을 이렇게 맞춰갖고 뭐 쪼벅쪼벅하고 이렇게 그 행진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우,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굴복하라는 그 단어에는 그런 오와 열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나보다 뛰어나고 크고 강하잖아요. 힘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의미상으로 그 오와 열을 맞춰서 그렇게 그 통치자들 밑에서 뭔가 행진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회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각 사회에서는 각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그 법이나 규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 질서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교통 질서를 어기면은 바로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죠. 규범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자기도 다치고 사회가 어지럽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은 그들이 원하고 있는 질서가 있어요. 어? 그 질서를 가지고 치안의 힘을 가지고 그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세상은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이죠. 권위자들이 있고 권위자들이 통치하는 통치 이념이 있고 백성들은 그 질서를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자유가 허락된 이런 체제에서 살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걸 전체주의로 통제하고 위에서 이제 그 권력자들이 그 마음대로 독재를 하는 나라는 이제 공산주의가 되고 이런 것이죠. 이런 체제가 뭐 다 옳고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에 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사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뭐 다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당한 고난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희망적인 어떤 생각을 어? 그런 여기 써 있듯이 뭐 장밋빛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바울이 정말 고난을 많이 겪고 극심한 기만과 거의 죽음에 이른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권세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 권세를 다 시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각 사람이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굴복하라고 이렇게 명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 질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왜 인정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에 있는 그 말들을 이렇게 볼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그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권세자들이 올바른 권세자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반역을 하라, 어? 복종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 모든 권세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위임된 사람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확실히 아는 사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다음 기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다. 선하게 그 통치를 잘 따르는 자들은, 권세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그런 통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악한 일에 대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세상의 그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명을 따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아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바울은 이 전체적인 우주의 질서, 하나님이 뭔가 그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권세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저항을 한다거나 법을 어긴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선고를 받는 것이죠. 어, 심판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법의 심판을 받고 잘못하면 이제 요새 말로는 뭐 이제 유치장을 가든지 감방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죠. 모든 우주 질서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런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다 인정을 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탄과 예수님이 하는 그 대화를 볼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경배를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예? 나에게 굴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런, 뭐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세상 권위를 누가 넘겨줬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넘겨준 것이거든요.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니까, 지정해 주신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정해주고 넘겨준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니까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권세가 없을 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권세가 네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재판하는 빌라도 앞에서도 네가 무슨 권세로 나를 재판하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온 것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그런 권세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 바울이 공회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대제사장 아나니아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회칠한 담이요. 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네가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네가 어째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네가 그렇게 대드는 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아이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한 것을 알고 그런 말을 하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가 몰랐을 때 자기는 회칠한 담이라 네가 어째서 나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는 즉각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듯이 세상에 그 대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리권위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배열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실은 우리 소견으로는 세상에 그 불의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말이 우리 정서 안에는 사실은 잘 있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리권위에게 복종하라 할 때 우리는 우리 작은 소견으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비춰지고 있는 것은 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비춰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남북 왕조 이렇게 다 갈라졌잖아요. 근데 북왕조 왕들이 다 나쁜 왕들이고 남왕조 왕들은 그래도 좋은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왕조 유다의 왕 중에서 좋은 왕들이 몇 명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남왕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예언서들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나쁜 왕들에게 반란을 일으켜라. 어? 왕을 그 정부를 전복시켜라.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서 선지자들이나 이런 예언자들은 항상 백성의 그 주관자들, 왕과 그 방백들을 막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절대로 백성들을 통해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라. 나라를 뒤져봐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뭐 민중 봉기를 일으켜갖고 혁명을 일으켜갖고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그런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예를 들어놨는데 그 이제 프랑스 그 역사를 보면은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랑스 역사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 야, 나폴레옹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돼요. 1000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을 거의 망하게 한 그런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란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프랑스가 정말 어떤 혁명을 일으켜갖고 프랑스가 거의 유럽을 거의 다 지배하다시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 나폴레옹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황제가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나 그 백성들은 황제가 되는 것을 사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여튼 이 역사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나중에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한테 그 이제 그 패하잖아요. 프로이센 그 연합군에게 그 패배를 해갖고 그 세인트 헬레나 섬 그런 곳에 유배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나폴레옹이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황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막 이렇게 그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을 그리는 그 역사적으로 그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낸 그 업적을 기리는 그 개선문이 파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를 영화롭게 했던 그 공로는 기억하지만은 결국 그런 황제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시민사회,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되는 이런 체제로 이렇게 그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볼 때, 하여튼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유배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쩌면은 백성들이 인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뭐 하여튼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거나,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촛불혁명을 일으켜갖고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근데 절대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중봉기를 일으켜라, 나라를 뒤져봐라, 이런 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그런 일들이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성경에서,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예레미야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오히려 바벨론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수고하고, 너희는 거기서 쇠잔하지 말고 결혼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여튼 그 때가 찰 때까지 너희 그 목숨을 잘 지켜서 번성하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29장에 여기 그 보면은 뭐 몇 절이 있는데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은, 만국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제 매국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돌로 막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건 반역자다,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니까 잡혀간 그 바벨론에게 그 하여튼 저항하지 말고 그들의 그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라. 거기서 쇠잔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생명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본 36년 식민지 시대일 때 일본에 호응하라. 어, 일본 앞잡이가 돼서 뭔가 이렇게 하여튼 잘 지켜서 뭘 살아내라 하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매국노가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써 있느냐면은 악한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왜 굴복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주권에는 국가 권력도 포함되고 악한 군세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위임하고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그 불의한 권세 밑에서 우리가 늘 억압을 당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그 생각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권이 그 영원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영원한 주권에는 허락이나 배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안에는 소멸하고 심판하는 그런 주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미리 본 사람들이잖아요. 미리 보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인들에 대해서 뭔가 안타깝고 애끓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뭔가 다른 것을 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큰 주권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처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그 이제 예언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믿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자연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운명을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어,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의 운명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가 이 우주 안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구속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질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의 영광 앞에 당연히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위치와 마음가짐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자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인격과 영광 앞에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그걸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또 세상의 그 권세 앞에서도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주제를 알게 되잖아요. 어, 자기 위치도 알게 되고 또 자기 분수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하고 악한 일에 대한 그 결과를 다 어쩌면 자기만큼 다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일을 통치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코 자기의 의를 가질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격 앞에 뭔가 한번 그 구속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권위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저절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자기의 의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저절로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처세술하고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게 하는 우주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만큼 자기 하나님을 따르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 두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과 권위가 모든 만물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다 가득 채워져 갖고 하여튼 모든 마녀가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어? 그런 세계가 되도록 늘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경륜, 이 짧은 말로 함축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는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질서가 있고 권위를 알고 그 권위 밑에 자기가 있어야 할 어떤 위치와 그 모든 분수를 알아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런 이상과 그런 실제를 누리게 하시고 이런 세계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 권위에도 복종하라. 이런 말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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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오늘 말씀이 권위에 순종하라인데, 음, 근데 나는 교회 안에 살면서 순종을 해본 적이 거의